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손아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복받기를 좋아하고 아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굉장히 사람들이 다 신경 쓰면서 아마 복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이 복 받는다라는 게 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도 잘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한 성과만큼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내가 바라는 그 복이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뭐예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생명을,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성경만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참된 복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전쟁이나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참 이런 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산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산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태어나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정한 이치가 다 육신의 죽음은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은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십자가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낡은 언약이란 첫 언약을 말씀한 것인데, 이 언약은 율법으로 세운 짐승의 피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대신 죄를 뭐예요? 짊어질 그런 짐승이 필요했어요. 그쵸?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염소나, 여러분, 이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인 둘째 언약,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세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감당하시고 피 흘려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배로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정말 그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 23절에 보면은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소원악기를 받는 비결은 바로 오직 십자가의 보배피를 여러분 믿는 신앙일 뿐이고, 또한 뭐예요? 이 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영원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정말로 축복의 손아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한 예언으로 이 약속은 헐벗고 찢긴 모든 자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 나한테 돌아오라. 나를 믿어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아수르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분이 바로 한 목자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약속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헐벗고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마음이 상한 그들에게 정말로 희망의 소식, 복된 소식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평화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제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나를 사망과 죄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평화를 온 인류가 갈구합니다. 아직도 진정한 평화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평화는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디나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루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슬퍼합니까?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인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정말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 통치자 참된 그 평강의 왕 그분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살아계신 인격자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맺어진 생명의 종교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축복을 주시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이 소나기처럼 넘쳐나는 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정말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축복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복을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까? 되신 대로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넘치는 복, 충만한 복을 소낙비로 비유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사람에게 복이 필요한 것은 마치 비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은요 이 정말로 건건한 땅이에요. 그렇죠? 건조한 땅이에요. 이 사막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또 이렇게 막 그 산이 또 이렇게 이렇게 좀 가파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비가 또 잘 오지 않습니다. 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말고는 정말 너무너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힘든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비가 그렇게 너무너무 반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비와 물이 절대로 필요한데 여러분 더군다나 이 중동 지방에 이 지역은 우리가 보다시피 정말로 너무너무 막 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렇게 너무너무 막 그냥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곳에 정말로 절실하게 비가 필요한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소낙비 장마비를 주셔서 정말로 그 모든 식물들이 뭐예요? 막 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낙비가 와보세요. 얼마나 그 생명들이 막 기쁘고 즐겁겠고 행복했겠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 여름에 시골에 가면은요 아주 더울 때 우리 시골에도 그 물이 없는 곳에는요 어떻게 해요? 이 식물들이 막 쭉 늘어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막 어떤 거는 막 메말아 가지고 이렇게 비등 막 그냥 그렇게 생기 없이 그렇게 그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진짜 비가 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식물은 정말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기를 잃어가다가 생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밥을 못 먹는 것도 정말 고통이지만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곡기를 끊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물을 끊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쵸? 근데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물은 마시면서 금식을 해요. 근데 40일 동안 물을 안 마시고 금식하면 죽는다고 해요. 제가 이제 단식기도원에 들어갔었잖아요. 3일 단식을 해요.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런데 그 7일 동안 이제 보호식을 해요. 보호식을 하는데 얇은 미음을 주다가 이제 점점 이제 죽으로 변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끼는 밥을 먹고 나와요. 근데 그것이 뭐냐? 3일 단식하는 것이 열흘 금식하는 거, 물 마시면서 금식하는 거 효과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능력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을 안 마시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마시면 생명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연장이 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우리는 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물이 참으로 필요한데 지난번에 그 먼저 통합 성경에서는 이 소낙비가 아니라 장마비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낙비로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장마비는 뭐예요? 왜 장마비를 주신다고 했냐? 이 장마비는요, 끊임없는 그런 축복을 이어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마가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마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서 정말 다 집이 잠기고 아마 논밭이 다 잠기고 뭐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뭐요? 홍수가 나서 그 모든 그 노아 가족만 빼고는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가족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침몰해서 죽었어요. 침수당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렇듯이 여러분 이 장막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막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은 이제 소낙비로 바꾸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알맞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많은 수초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복된 소낙비를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소낙비가 와서 물이 넘쳐 흐르고 흘러 넘친 물이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사람의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물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은 마르고 물이 마르면 뭐예요? 농부는 정말로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정말로 너무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물은요 경제 문제나 그래서 산업 문제 또 정치 문제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와 물이 절대로 필요한 것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인생에게 절대로 그런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비와 물을 축복의 그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축복이냐 하면 첫 번째로 영적인 축복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그 죄값을 치러 주게 하겠고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72편 6절에 보면 그는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했습니다. 또 호세에서 6장 3절에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데 앞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뱀풀과 같은 상하고 죽게 된 인간의 상한 심령에 비같이 임하시고 죄악으로 땅과 같이 굳은 심령 또 갈라진 심령 위에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도 같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심령을 고쳐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 강림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유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풀과 같이 실망된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뱀풀이라는 것은요 여름에 여러분 그 풀을요 베가지고요 그래서 좀 옆에다 이렇게 놔보십시오.
금방요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려요. 금방 말라버려요.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생명이 지금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풀과 같지요. 여러분 다 이 땅에서 이제 이 삶이 끝나면 다 쓰러져서 그 영혼이 말라서 여러분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대풀과 같은 심령은요 여러분 갈급한 심령입니다. 대풀과 같은 그런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지치고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에 정말로 완악하고 여러분 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요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지고 또 굳어진 것 같이 그런 심령들이 된다는 거예요. 딱딱한 심령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소나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딱딱하게 갈라지고 굳어진 그 땅과 같은 그 심령 위에 소나비가 쫙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골에 예전에 비가 안 와요. 논이 쩍쩍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 왜 밭은 갈라지지는 않는데 왜 논은 그 물을 댔던 데나 그런지 쫙쫙 갈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벼가 다 죽어갑니다. 누렇게 돼가지고 비등비등 말라가요. 여러분 그럴 때요 단비가 내려보십시오. 소나비가 내려보십시오. 그 갈라졌던 그 사이사이로 막 그 비가 다 들어가고 스며들고 그러면서요 또 뭐예요? 정말로 부드러워지면서 그 벼들이 다시 생기를 잃고 다시 싹 살아나는. 여러분 그와 같이요 우리의 그 죽었던 심령들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메말랐던 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들이요 다시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낙비를 내려주실 때 이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생기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고 활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정말로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요. 생기가 살아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돈이 필요하고 정말로 권력도 필요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돈과 권력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더욱더 교만해지고 안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그것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거에 자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돈과 명예를 싫어합니까?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소낙비 같은 성령을 받아보세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거 돈,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을 쓸 거 생각한 것만큼 내가 써야 할 만큼 내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소낙비를 받았다면요, 아 이것은 내가 지금 필요치 않아서 지금 이것을 안 주시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낙비같이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여러분 다 자족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아 그래 내가 이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도록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 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이 가난하고 정말 불행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정말로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다른 것이 여러분 정말 부족하다고 막 속상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내가 꽉 차여져 있기 때문에, 은혜로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돼요. 내가 심지어는요, 내가 몸이 아파서 금방 죽을 상황이 돼도요,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통증이 심해서요, 고통을 정말 견딜 길이 없어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분들을 정말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와,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임종을 앞두고도요, 기뻐하며 얼굴이 환한 빛으로 정말 그렇게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번쩍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지. 이것이 바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소낙비라는 것입니다. 소낙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낙비 같은 그런 사랑의 축복을 받으며 은혜가 임하며 여러분 그 마음은요,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이 정말로 임한 그 사람은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 복된 소낙비의 사랑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말씀, 창에 찔려 피와 물이 나온지라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와 물이 바로 소낙비 같은 사랑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인들과 불의한 악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와 은혜의 물로 죄 씻음 받고 정결함을 얻어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곧 회개하는 마음에 신령한 또한 소낙비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농부가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묵은 마음 그 땅을 깊이 기경하여야 여러분 은혜의 담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소낙비를, 여러분 은혜의 담비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마음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설하고 여러분 예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 복는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 씻음 받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소낙비 같은 은혜의 단비인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폭포수 같은 그런 소낙비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요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면 시내의 물이 넘칩니다. 이 시냇물을 성경은 성령으로 비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내리며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축복을 받기만 하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축복을 받기만 하면 실망자가 소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참 지치고 상한 심령이요. 여러분 또 너무 그런 한이에 찬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하늘의 위로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이 차고 넘친다라는 여러분 약한 자가요 여러분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축복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고 배신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예수님의 그런 당부대로 이들이 정말로 그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했을 때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뭐예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쵸?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이 있는 곳이 막 진동했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그 막 언어가 달라졌어요. 서로 각 나라의 그 언어로 방언을 막 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들은 정말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그냥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힘써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는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이제는 힘써서 생명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고 5,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성령이 임한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기원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담비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이 역사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그것이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절에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난 자에게 시원함을 줍니다. 여러분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줍니다. 여러분 죽게 된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물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홍수가 되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한 자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영적인 3대 축복을 먼저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연히 육신에 필요한 축복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그러한 즉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즉 다음으로 자연적으로 내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너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7절에 그리한즉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즉 다음으로 자연적으로 내리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또 평안한 은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왕국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분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그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나눠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또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이렇게 이사야서 4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을 받을 때 여러분 첫째 뭐라고 하시냐,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밭에 가득한 열매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농사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 양식이 가득한 것은 농사의 축복인데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려 노력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헛수고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셔서 농사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이 많게 되겠죠. 풍족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땅에서 편안할지라 27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회생활에서 있어서 사회생활할 때 평안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생활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멍한 목을 뻗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탄압과 속박에서 자유로운 기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종살이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종살이에서 이제는 구출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멍의 목은 히브리어로 모토트인데 동물의 목을 누르는 도구로 바가는 쟁기를 잡아서 끄는 힘을 도우는 도구입니다. 멍의 목에 맨 상태는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를 꺾는다는 것은
포로 상태에서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노예 상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지만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해방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풀려나 이제까지 우리를 얽매던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지옥 자식들이었어요. 그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속량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그래서 자유로 얻은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네 번째는 다시는 이방이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 이 마귀의 이 세력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 침략을 받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한 사단으로부터요, 이렇게 대접은 받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피 뿌리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악한 마귀야 이러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망 권세, 이 악한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피난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원수의 침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패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에레미야서 3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섯 번째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앙적인 축복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친히 산업이 되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시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손학비와 말씀의 손학비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와 또 가정의 물질적 축복과 자녀들에게 건강의 축복이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면 이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산 사하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요, 하나님의 쉬운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오늘의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산에 임하시니 우리들은 쉬운 산 곧 교회에 나와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이 못 나오게 됐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코로나 동안 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요, 지금들 많이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그러면 너무나 정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요, 제 믿음 없을 때 그랬잖아요. 예전에 교회를 정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나가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을. 그렇게 주일 범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크게 가책을 느끼거나 이래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죽도록 아팠잖아요. 아프고 나서 정말 이제 세상 방법으로 못 고칠 때, 그때 이제는 정말 내가 집에 있으면서요, 극동방송으로 11시에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은지. 그때 정말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받는 그 축복하고 집에서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축복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반드시 자기에게 속한 교회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니까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뭐예요? 어쨌든 물질적인 것도 회복되고 뭐 몸적인 건강도 회복되고 회복이 되더라 이거요. 여러분. 뭐 하다 조금씩 뭐 이렇게 가다 중간에 그 어려운 일도 있지만 당하지만 그렇다고 뭐 쭉 그냥 계속 막 이렇게 뭐 좋게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뭐예요? 정말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이제는 뭐예요? 아픈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 은혜 밖에서 당하는 고난이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내리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자들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그 헌신한 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여러분 또 뭐예요? 복을 받으며 또한 뭐예요?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쌓아놓는 것은요 결국은요 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심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여러분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장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심은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심었나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내 미래가 나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헌신하게 돼. 교회에서 왜요?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자원함으로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축복의 창고가 되고요. 여러분 장마비를 저축하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중심사장은 성령의 역사와 교회를 통한 여러분 복음에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또한 뭐예요? 장차 여러분 오실 또한 우리 그리스도를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그런 왕국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산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는데 장차 목자를 세우되 다윗의 자손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상적 왕국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천년 왕국의 그 복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참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우리는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요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정말로 그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다 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수고했다 안아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주실 것이며 상급의 면류관을 주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토록 정말 참된 그 한이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소낙들을 받아서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